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치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방송에서는 관점이 누구가 어디가 기초 관점의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면 된다. 이거는 무유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됐느냐? 이게 돼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의지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결론 짓는 건 무효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교사도 한번 했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교사 생일 때 책을 하나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려놓음을 쓰신 분이 미국에서 굉장한 학자고 학자이신지 학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아주 정말로 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떻든 계기점이 마련이 돼서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몽골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써놓은 책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거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라서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실제 이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내려놔야 내려놓는 거냐면 그 책에는 그냥 나 내려놨어.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그냥 안 걸리는 정도. 예를 들어서 눈에 걸리는 이야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못 참고 그러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 속된 말로 꼴을 못 보는 성격이 다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없앴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그분은 내려놓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영의 사람에서 관점에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그분은 그게 꼴을 보는 정도만 그냥 참을 수 있으면 그냥 내려놓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수준이. 근데 영의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수준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런 꼴을 못 봤던 옛날에 나의 그 성향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과 혼에 분리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자기를 자신이 볼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하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서 경험하는 수밖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그랬던 꼴을 못 봤던 그 나쁜 습관들이 몸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알려져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그건 다 온전히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온전히 내려놓는 거냐? 이렇게 보면 그게 옛날에 있었던가? 난 그런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기억도 잘 안 나네. 이 정도는 돼야 영의 사람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저는 그걸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돼. 그냥 빙긋이 웃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서 참으면 내려놨다고 말을 해. 육신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책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편으로 더 내려놓음 이렇게 해서 또 책을 썼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준으로는 그분은 아직 안 갔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행위를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야 돼요. 빙긋이 웃어주고, 처음에는 이제 빙긋이 웃어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안타까우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까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분을, 중보는 물론 그분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돼. 요 정도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 거기서 그 정도 더 넘어가야 아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 가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어림도 없어. 저는 못 갔어, 아직도. 끌어안고 기도할 정도까지는 된 것 같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책에 나오는 거 없어요. 책에 이런 거 나오는 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면 이렇게 저절로 단계별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알아요, 본인이. 그냥 빙긋이 웃는 때가 있었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죄가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고, 아유, 주님, 저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면 중보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중보해주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과 체험이 쌓여지면서 가보면, 이게 영적 성장의 모양의 모습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육신의 상태에서 그런 짓을 예를 들어서 설령 했다 칩시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조금 뭐 좀 하는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 육신이라고 전부 저렇게 폄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육신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건이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고리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툭 튀어나와요. 언제 그랬냐고 그랬냐는 듯이 그냥 옛날로 쏙딱 돌아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근데 영으로 이렇게 간 사람은 절대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물론 중보하고 끌어안았던 것이 중보로 한 단계 퇴보는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해. 퇴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훈련 과정에서 넣어서 훈련이 통과된 거라서 잘 옛날로 안 돌아가져요. 용수철이 안 된다고요? 용수철도 여러분 열을 딱 가해서 딱 고정시키잖아요. 그럼 용수철도 딱 고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인도 간섭해서 이게 성장해서 넘어가는 거는 제자리로 안 갑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화를 내는 일이 나타나서 쳐도 육신적인 사람은 바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 못 가져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서 일이 갖다 손쳐도 30초 안에 1분 안에 회개하고 자리 거기 가. 금방 알아져. 이게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조그만 차이일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속단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히 상실했다고 자기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결론 짓는 이러한 속단은 무엇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의 순간이 오면 이들은 순종하는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의지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저항이 반드시 자신의 의지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귀, 명예, 자유, 기쁨, 이익, 직의 등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직위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딱 자빠지죠. 난리 나지, 난리 나. 그 사람은 그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뭐라고 그럴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일입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그냥 경험하고 살아왔고 체험했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김이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모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미안한 말인데 자랑하고 막 목에 힘주려고 하는 용도로나 써먹으면 써먹을까 무슨 뭐 영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거를 못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준에 있으면 육신의 영역 안에 갇혀 있으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게 여러분 또 듣기 싫은 소리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육신에 있다고 그러면 자꾸 육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사단하고야 무슨 관계 있겠어요?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거는 즉 여기서 표현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지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그분이 하시지 않은 어떤 일이든지 다 사단에 속한 일이고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중간 단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래야 두 개 중에 하나로 항상 생각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 맞은가? 아니야? 그러면 사단이 한 거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세상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천사표처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이 생각이 났거나 할지라도 거기서 하고 끊을 수 있을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걸 끊을 수 있어야지만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럴 리가 있겠어. 맨날 사단 영역 안에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자리 이동만 할 뿐이지 그 틀 안에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그 영역에서 저리 좀 더 간들 이리 좀 더 간들 이쪽으로 좀 더 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다 지옥인데. 지옥에 안 갈 사람 즉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데 왜 그걸 몰라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또 물어보셔도 되고 그거 안 물어봐도 알려지던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안다고 해요. 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손들어 저 부흥회 같은 때 보면 목사님들 외부소 목사님 모시면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버쩍버쩍 뜨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는 저는 안 해. 과연 하나님한테 물어봤느냐. 또는 하나님과 교통관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관적으로 알려지는 거 있잖아요. 꼭 목소리로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아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오.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일방적인 사랑으로 정말로 한마디로 해서 공짜로 받는 구원이라서 죄송스러워서 손을 번쩍 못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낮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아무 소리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 찬송하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보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면 그걸 눌러서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임팔라나 이런 사슴 같은 동물들이 사자가 딱 물잖아요. 목을 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순간에는 고통을 느끼나 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딱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물려 죽으면서 나오는 그 고통을 무마할 수 있는 몸의 물질이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 사슬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게 성립을 해 놓으셨을 때, 잡혀 먹고 물려 죽을 잡혀 먹을 그 사슴이나 임팔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초식 동물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까짓 걸 못 하겠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비타민 C를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원숭이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다 자체 육신 안에서 비타민 C를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그 이황재 교수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비타민 C 그 박사님 있잖아. 그분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성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홍수 이후로 환경이 극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하시면서 빼앗는 것 같다. 비타민 C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 같다. 빼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그전에는 막 900살, 막 960, 무두셀라 965살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뚝 떨어지잖아요. 120세.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제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얼마든지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사자한테 물려 죽게 될 상황이라도 고통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재판에서 막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도 막 찬송 부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어떤 저기서 교단에서 총 지금까지 어쨌든 개신교로 이쪽으로 어쨌든 하는 사람들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유튜브 보면 5천만 명, 6천만 명이라고 말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다 하잖아요. 별짓을 다 해서 죽였어. 예?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런 짓들을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쨌든지 현재로 하는 교단 아닙니까? 물론 다 교단이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그건 하나님 뜻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을 일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고 이러는 것들이 자꾸 자기 중심에서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을 상실하기 직전에 이르면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그것들을 얼마나 꼭 붙들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 직위, 이익, 이런 것들, 명예, 부귀, 말로는 놓을 것 같지만 못 놓는다고요. 못 놔줘요. 육신이 어떻게 놉니까? 순종하는 의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의지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성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굉장한 투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사단 마귀는 용인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강제하면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겠지요. 나는 사단의 속성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투쟁이 생겨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 한 성도는 좀처럼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 막 사람이 우기잖아요. 정말로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개는 하나님이 다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막 강력하게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랑 생각하고 성향하는 게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이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기잖아. 계속 하길 원하면 결국은 자식 뜻대로 가잖아. 그런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성 훈련하고 초기 단계 때 이제 심고 거두는 걸 이제 확인하고 막 경험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원금을 매주 냈거든. 드렸거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정원금을 그 당시 3만 원씩을 매주마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3만 원씩 드리면 3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밖에 씨앗을 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고 싶어서, 더 하나님한테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 해가 쭉 지나가서 10월 말쯤 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그래갖고 주님, 나 내년부터 5만 원씩 주정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또 5만 원씩 주면 힘들 건데 5만 원씩 하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 말 했지 뭐. 제가 말한 대로 3만 원 해갖고는, 예? 제가 얻고 싶은 양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5만 원을 물질을 심어야 저도 받는 게 5만 원에 해당하는 걸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된 생각이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5만 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또 5만 원 하면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하시고 3번 기도했어요. 3번. 때로 쓴 거예요. 나 5만 원 그래도 하고 싶어요. 3번째는 그래, 그러면 해라. 근데 힘들 텐데 이러셨어. 정말로 그 다음에 1월 1일 첫째 주부터 5만 원씩 했어요. 야, 12월 마지막 주까지 5만 원 하는데 힘들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하나님 막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걱정스러워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미안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어린 애기처럼 보이니까, 이 녀석이 이만큼 헌금을 내놓고는 바라지를 말아야 되는데, 반대심리, 기대심리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기대심리를 안 가져요?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대개 그냥 99.9%는 다 이렇게 하거든.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 아니면 그거 반드시 반대급부 생각합니다.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안 하면 기대심리로 안 하고 차라리 넘어지지는 않는데, 예? 이거 분의 힘의 겨울만큼 헌금을 하되면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세요. 잘못하면 넘어지게 생겼잖아. 하나님은 돈 드린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주신다는 건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근데 막 퍼주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100만 원 넣어서 30배, 3천만 원. 3천만 원 넣어서 또 30배는 얼마요? 9억인가요? 90억? 뭐 이렇게 그렇게 넣으면 10번만 하면 세상의 부자는 다 내가 부자 되게?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 물질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드렸으니까 나 받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걸 드리는 여러분 각인들의 심리를, 심령을 다 꿰뚫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좋지. 좋아, 헌금 많이 해. 할 수가 없지. 받으면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담스러워서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그 돈 받아서 하나님이 써요? 목사님이 다 쓰시지. 절대로 하나님이 헌금 내라고 안 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목사님들 막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응? 당신 그냥 이름 내려고 교회 키우려고 그냥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교회 키우려고 그냥 막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팔아서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헌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 뭘 헌금해서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로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거 경험 체험하면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해서 하나님 결정 받아서 할 수 있어요. 5만 원씩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너무 힘에 겨워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안 하셔도. 못한다고 했지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런 관계로 헌금을 하셔야 돼. 내가 이번에 얼마나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들이나 마나 소용도 없어. 하늘에서 쌓이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기쁜 생각을 한번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